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찬송으로 옥문을 열 수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주님이 가졌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9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이타적인 그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을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교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갈등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어떤 슬픔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나 문제 없고 기뻐요. 그렇지만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말씀드렸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신부들이 갖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사랑 가운데서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받지 못하겠냐면 내 속에 어두움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어두움이 제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이 제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분노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과 관계 속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의 독들이 빠지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사람의 대부분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 속의 근심과 고민과 번민은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 기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쁨을 내가 함께 누리는 생활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관용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관용이란 의미는 뭐냐면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인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은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직된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즉 관용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의 마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관용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인간적인 의지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힘들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굴복되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진정한 관용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게 하라는 말은 그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관용하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항상 유지하는 길은 관용의 삶과 너그러운 삶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용을 받아야만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용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우리를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용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항상 까다롭고 그리고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관용하면 기쁜 것입니다. 인간의 주님의 관용을 받으면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관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비결로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는 것은 염려의 마음입니다. 이 염려와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원어의 뜻을 보면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을 나누게 해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염려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와 재정적인 부족 등 우리가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염려가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에 극복하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기 전에 첫 번째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가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반문을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삶의 환경들이 우격삼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의지적으로 염려의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다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의 마음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기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시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기도자의 마음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앉아서 잡념이 생기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계속해서 염려의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세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강구의 뜻은 헬라어로 보면 데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강구는 그냥 한 번 아뢰고 끝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구하는 것이 강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그 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무릎을 하도 많이 꿇어서 낙타 무릎과 같이 무릎이 왜 굳은 살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어진 별명이 야고보의 그 별명입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지속적이고 쉬지 않는 끈질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라면 우리도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쉬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의 열매들을 우리가 따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엄습하게 되면 모든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은 말씀이 나한테 들이닥쳐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없이 하고 걱정의 환경을 은혜와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염려를 가지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염려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닥쳐 있을 때 그것을 은혜와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 일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기도의 환경으로 바꿈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꼭 그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연약함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열매들은 언제 따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후에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은 걱정과 염려의 환경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기도와 간구할 때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자가 갖추어야 될 그 마음은 모든 기도에서 수반되어야 될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능해집니다.
이 마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삶과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지각이 뛰어난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각이 뛰어난데 인간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닥쳤을 때 우리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판단하고 내가 염려하는 그 생각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항상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아뢰을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 평강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즉 사랑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여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비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교제로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노력으로 그 슬픔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환난의 시대에 살아가는 신부들이 갖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평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쁨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항상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과 아버지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듯이 여러분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또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